시경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송 목사와 함께하는 생생 성경 공부 소요일의 문답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회와 교회의 배려로 제가 잠시 쉼을 얻고 또한 휴가를 잘 지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생생 성경 공부 36번째 강의 36번째 문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혜택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 의롭다 하심이 뭔지, 양자로 삼으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많이 배웠죠. 우리가 소유리 문답 지난 시간에도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혜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받는 혜택,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은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겠죠. 자, 36번째 문답 먼저 하죠.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혜택들은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그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양심의 평온함을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자, 네 번째는 은혜가 점점 자라고, 다섯 번째는 은혜 안에서 인내해지는 것,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한번 우리 이어가 보기로 하죠. 자, 아까 이 세 개에 대한 혜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 그래요. 이거를 영어에서 endless love, 즉 끝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헤세드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의 범주에서, 지식의 범주에서는 끝이 없이 참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 날은 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레위기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사랑에서 이해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없이 너무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 경건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랑이 없어 보이는 믿음은 옛날 바리새인적인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의 상실되지 않는 관계이다. 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사랑의 그물을 펼치셨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인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응답하며 나갔을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양심의 평온을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양심의 평온을 갖게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오늘 문답이 뭐죠?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아주심과 거룩하게 하심 혜택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혜택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 두 번째는 양심의 평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명예와 권세가 크고 높다고 해서 우리가 양심의 평온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다단한 일이 많은 인생과 세상 사이에 있어서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심의 평온을 갖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과 평온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에게 배우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평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누구와의 관계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럴 때 누가 와서 나한테 위로해 준다고 해서 이게 풀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낮에 아무도 없는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온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냥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그리고 왕의 권세, 그리고 우리 하늘 주인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게 멍에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의 권세, 은총, 이것을 메고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를 철렁하고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죠. 기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우리의 고민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평온은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도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심의 평온을 가진 자는 양심에 따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 내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는가? 평온해야 돼요, 마음에. 평온은 어디서 오는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지키고 감찰하시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의 평온이 와요. 어떤 대적도 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평온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바울을 죽이려고 그에게를 꾸미는 공회에 들어갔어요. 잡혔어요. 그때 바울이 공회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해요. 여기서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나를 가두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요만큼도 없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붙잡아 주심으로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요. 자, 양심의 평온을 가진 자의 양심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세요. 난 평온해요.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나올 때 이것이 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회자거든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평온.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참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주려고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일단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되면서 아들의 자격을 갖고 양자가 되어 그러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큰 상급 멸류관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양도받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저도 중3 때 처음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다가 왔는데 겨울에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은혜 가운데 받고 나니까, 기쁨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막 그냥 가서 밖에 있는 꿍꿍한 수도가에 가가지고 막 세수를 하고 그러는데 몸이 뜨거워요. 왜 뜨거우냐? 이 기쁨 때문에 피가 들끓어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참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열매가 저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돼요. 남을 해코지 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상처를 주고 해됨을 입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충성된 것처럼 보이고 열심인 것처럼 보여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아직 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사람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평화가 보이고 평온, 오래 참아요. 자비와 선을 행함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을 법이 없어요.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사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이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참 기쁨은 가시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은사다. 시편 4편 7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대풍을 이루고 풍년을 이루고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됐을 때 이것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담대함이 이 기쁨에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세상에 뺏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꼭 선물로 받는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의 증진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막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 의롭게 된 사람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양자가 된 사람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화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계속 과정 중에 있어요. 난 아직 넘어가야 될 산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아직 대청봉에도 못 올라갔는데 이제 내가 3분의 1 올라왔을까? 한 절반 가까이 올라왔을까? 이것밖에 안 된 사람이 좀 지쳐서 헉헉대는 걸 보고 아이 너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건방진 거예요. 대청봉을 밟아본 사람이 아유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벌써 지치면 어떡해? 조금만 힘내.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대청봉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 그것밖에 못하냐? 기도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남을 책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가보자. 저기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나도 힘을 낼 테니까 너도 빨리 따라와. 우리 같이 힘내서 가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은혜의 증진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얼굴을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 세상의 지식, 물질의 지식, 건강의 지식, 관계의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제일 적게 자라가고 제일 천천히 자라가고 제일 더디게 자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된대,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좋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대, 어떻게 보면은 합격할 수 있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빨리빨리 자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니에요. 첫째,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평온을 얻고 승리하고 큰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소요리문답 공부처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럴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이 소유리 문답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요리 문답 같은 걸 통해서 교리 문답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성경이 정리가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게 공부가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신앙의 교훈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소유리문답 공부예요. 다시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진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굳게 견딜 수 있게 돼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이게 시편 1편 5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며 하면서 심판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얘기 뭔가 하면 의인들의 모임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자유의지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불현듯 다가와요. 도적처럼 다가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정말 교만한 소리이고 무지하고 우매한 소리예요.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빠른 시간은 지금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늦은 시간도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지금부터 열심 내지 않으면 늦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천국 모임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인들은 심판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심판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은혜 안에서 견디게 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내 힘으로 내 용기와 내 능력 가지고 끝까지 견딘다? 이거 힘들거든요. 신사참배 때 왜 수많은 교회와 교단과 총회가 신사참배하자 이렇게 나왔겠어요? 고문을 못 견뎠거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그들이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감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미워하게 될 거예요. 시대가 거듭할수록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점점 어렵고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건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교육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하면서 이 믿음을 알려줘야 돼요. 시험을 견딘 자만이 끝까지 견딘 자만이 멸류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간다고 다 멸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멸류관은 금메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올림픽 금메달 엄청나잖아요. 국가의 영웅이 되잖아요. 지역계에 가봐도 막 영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이게 바로 멸류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 이것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것은 엄청난 영예죠. 그런데 국가대표 중에서도 메달을 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갈라져요. 메달 딴 사람 중에서도 금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는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갔다. 그럼 믿음의 국가대표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메달리스트는 따로 있어요. 금메달리스트는 따로 있어요. 시험을 끝까지 견딘 자만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는 견뎌낼 만한 시련이고 누구는 견뎌낼 수 없는 시련이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이 시련을 견뎌낼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고 인내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의 사람이라 그러죠. 자, 오늘도 공부를 마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평온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양심과 평온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끝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평온함은 뭐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평온함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담대하게 시련도 이기고 구원의 날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욕심을 내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영예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다 국가대표인데요. 거기서 구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달리스트, 그 중에서도 금메달리스트예요. 성경을 보면 이 금메달리스트는 주님의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못 나가요. 거기는 오직 금메달리스트들이 주님의 보좌 가까이 이르러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고 듣고 노래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지만 둘째는 바로 금메달리스트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여기에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금메달리스트로 꼭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37강 신자들의 죽음의 혜택. 예수 믿는 사람도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그 놀라운 혜택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